28절 예, 한 절을 볼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사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귀신이 진짜 있나 없나? 예, 귀신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에 중요한 목사님들을 몇백 명을 초청해가지고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에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진짜 목사 맞나? 자, 오늘 이 본문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네. 귀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천사가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천사장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장을 직위를 해제시키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놈이 자기 밑에 데리고 있던 천사들을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사야, 에스겔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이제 자기 권한이 뺏겨버렸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사탄은 두목이요, 두목. 사탄은 원래 히브리어로 사탄. 그거를 헬라어로도 사타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건 원래 한국말에는 없었어요. 성경에 사탄 하니까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단수입니다. 단수. 두목은 두 명이 아니고 한 명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난 3분의 1 정도 되는 무리 천사. 숫자가 많아요, 저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건데,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냥 자명종 울리니까 일어났지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데 저는 자명종 울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딱 저녁에 잘 때에 내 생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혹시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휴대폰에다가 몇 시 일어나도록 딱 벨이 울리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영락없이 그거 울리기 전에 30분 전이나 10분 전쯤 되면 딱 일어납니다. 왜? 내가 그때 일어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는 중에 딱 그 시간이 되면 느낌이 와요. 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제도 주희한테 그랬어요. 너가 지금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직장에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고 피곤하고 힘든 거 이해를 다 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데 사이클을 규칙적으로 딱 돌리면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미국에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잘하고 있나 그거 확인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직장에 큰 어려움이 없느냐. 왜?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큰 대기업일수록요 미국은 해고를 금방망 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노조가 막 떠든다고 안 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 10년 20년 다녀도요
오늘 출근했는데 위에 있는 간부가 니 내일부터 나오면 안 돼 하고 책상 빼버리잖아요. 그날부터 해고예요. 물론 뭐 우리 아들 둘이는 다 위에 간부급이니까 잘릴 염려는 없으니까 안에 이제 미국도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 안에 위에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면서 특별히 유대인 계통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직장 안에도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첫째는 신앙이다, 신앙.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네가 읽는 거. 그거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직장의 안정이다.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잘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분야다. 직장의 안정이 안 되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오잖아. 그죠? 예. 그리고 항상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규칙적으로. 밤에 자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거를 딱 정해놓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 안에서 내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공이. 근데 어제도 그랬어요. 일반 사람이 발차기 딱 하면 별로 힘 없어요. 그런데 태권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나중에 검은 띠 띠고 나중에 1단, 2단, 3단 이렇게 된 사람이 발차기 하는 거는요, 한 번 딱 찰 때 맞아버리면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미국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2단 이상 되는 사람이, 학생이 싸워서 상대방을 때리면요, 그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학교 퇴학이든지 아니면 구속돼요. 왜? 2단 이상의 유단자가 때리는 거는 무기를 가지고 때리는 것과 똑같다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매일마다 똑같은 발차기를 훈련하고 자기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자기 안에 있는 내공을 실어서 한번 차는 거는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의 기도의 능력은요, 저 시골의 할머니,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 매일마다 기도하고 30년, 40년, 50년 머리가 뽀얗게 교회 종탑에 종치고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기도는 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10개 받아 있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이 그 사람, 그 할머니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글자도 읽을 줄 모르고 신문도 못 읽어. 그런데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10년, 20년, 50년을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은요, 그 내공은 일반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잠을 줄이가며 나와서 기도하느냐?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 마가복음 9장에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요, 지금 봐요, 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토요일도 새벽기도 하고 주일날 새벽도 새벽기도 하고 지금 설교하느냐? 일반 목사님들 주말 되면 새벽기도 안 해요. 왜 안 빠지고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할 때요,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요. 내가 아파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한은, 또 내가 어디에 멀리 외국에 출장을 간다든지 외국에 갈 때에 못 나오는 거 외에는요, 나는 매일마다 어차피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대로 나는 안 따라갑니다. 왜? 그게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매일 할 때.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28절에 예수께서 건너가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성경에서 똑같은 장소를 겔세노 지방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창세기 15장 21절에 기르가스 족속이 있는데 그 기르가스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을 겔세노 지방이다 한다. 마태복음에는 겔세노 지방이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마가복음 5장 1절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가면 가다라 인의 땅이라고 말하고 지금 천주교의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성서공의에서 나오는 개역 성경에는 그라사라고 나옵니다. 그라사. 그럼 크게 나누면요. 겔세노 지방, 가다라 지방, 가다라 인의 땅, 그라사. 한 3개에서 4개로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전도를 했던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게네사렛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디베라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거기가 너무 넓게 보여서 바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 물을 먹어보면 민물이에요. 민물. 저 헤르몬산 북쪽에서 요단강을 경유해서 만년설에서 물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먹어보면 민물이에요. 민물. 그런데 이제 저 밑에 사해바다 쪽으로 가면 옆에가 돌로 되어 있는 소금 기둥이 있는 소금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소금물이 녹아 내려가니까 사해바다는 짠물이 엄청 진하게 짠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동물이 그 안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염분이 높으면 죽어요. 자, 이름이 그렇게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럼 오늘 아침에 귀신이 실제 존재하느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누구에게 가보면 귀신이 잡히는 걸 알 수 있냐면 무당에게 가보면 귀신 딱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가에 주역을 펴놓고 점치는 사람 있죠. 그거 귀신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인정에서 지금 그 부산여사 맨날 동아일보의 뒤에 오늘의 운세 자꾸 보는데 내가 운세 그거 보지 말라고요. 당신 운세 보면 큰일 난다고. 마귀가요. 그 운세를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딱 잡아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물을 조심해야 된다. 운세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미끄러져 삐그덕이가 다리 쩍 결렸어. 그 운세 그거 맞네. 마귀가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딱 잡아가지고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오늘 손 없는 날에 이사해야 된다. 그거 마귀가 딱 그 마음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경남 어린애 우리 고향의 동네에 한 집에 엄청 집이 넓고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집 딱 바로 앞에 마루바닥에서 나루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우물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 꼭 주인이 빠져 죽는 거예요. 앞에 이사 갔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막 겨울에 두레박에 물을 퍼다가 뒤에 밑에 신발에 얼음 얼리는데 미끄러져가지고 통 빠져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사 들어간 사람이 남편이 맨날 부인을 때리니까 이 부인이 그만 그 우물에 거꾸로 빠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다면 주인이 계속 우물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번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니까 그 집은 아무도 이사를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 중에 예수님 있는 믿음이 아주 좋은 친척이 그 집을 완전히 헐값으로 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마귀 권세가 쫓겨나가버리는 거예요.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자, 사탄이 두목이고
사탄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쫄병들이 귀신이요, 귀신. 자, 술 계속 먹으면 알코올 귀신이 그를 잡고 가는 거예요. 예, 이 술에 잡혀버리면요, 술 귀신에 잡혀버리면 술로 인생 끝나버립니다. 담배 계속 피우면 담배를 잡고 가는 니코틴 귀신이 그를 딱 끌고 가보는 거예요. 남의 거 계속 도둑질하면 도둑질하는 귀신이 그를 딱 잡아보는 거예요. 엄란의 귀신, 요쪽 저쪽 다니면서 바람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엄란의 귀신이 그를 딱 잡고 딱 지옥으로 끌고 가보는 거예요. 울산에서 우리 여자 교회 남편이요, 젊은 사람이요, 40대요. 자기 부인 낳아놓고 대놓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부인이 맨날 와 교회에서 울고 울고 맨날 사모님에게 상담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어느 날 남편 이놈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부인한테 돌아와 보니까 40대인데 남편 구실을 못해. 남자의 물건이 성기가 서지를 않아.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사람들이 알지. 하나님이 뭐 해버린 거예요? 탁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탁 쳐버리면 인생 끝이요, 끝. 그러니까 남편이 안 들어올 때보다도 부인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영으로 살아계신다고. 마귀도 영으로 존재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이제 마귀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탄하고 마귀하고는 뭐냐? 사탄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사탄이고, 마귀는 한문으로 바꾸어서 사탄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쫄배는 뭐라 하는 거예요? 수억만 마리로 돌아다니는 그것을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용어를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귀신은 한 마리야, 두 마리요,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복수요, 귀신은. 한 사람 안에 막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가 들어요. 오늘 여기에는 보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귀신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귀신들이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무덤 사이에 있는 이 사람에게 귀신이 딱 어마어마한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딱 가니까 이 귀신이 벌써 딱 아는 거예요. 발발발발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28절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더라. 이 귀신이 얼마나 싸나우면요, 그 무덤에 있는 귀신 잡혀있는 2명을 이기지를 못하고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봐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면 꼼짝 못하고 쫓겨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발발발발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들어가여 보여주시옵소서. 자, 이 귀신이 신기한 거는 봐요, 사람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귀신이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도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해야 되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와 해가지고 돼지떼, 저 피탈에 돼지떼가 산에서 막 풀을 뜯고 먹고 있으니까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명령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이 김성의 이 대지를 나중에 다른 성경에 가보면요. 그 본문에 가보면 대지 떼의 숫자를 대충 세가지고 계산을 한 마리당 한 30만 원 정도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되느냐? 6억 정도 돼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한 6억이 지금 날아가 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다 몰사에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그 사람 둘이가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돼지 떼가 다 몰사에 죽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주세요.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동네에 귀신에 잡혀가지고 있는 무당이나 귀신에 잡혀있어 각종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하여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지금 그 동네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한 줄로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지만은요 저 뭡니까 이태원에 몇 년 전에 애들 젊은 애들이 발표해가지고 막 죽었죠. 그거요 여러분들 안 가봤죠? 저는 전도 때문에요 이태원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태원에 금요일날 가면요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밤에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 사람들 애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토요일날 오전 6시, 7시, 8시 해가 떴는데도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요. 완전히 동네가 다 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날 거기에서 비탈에만 뒤에서 밀고 했던 애들이 다 마약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힌 거요? 귀신에게 잡힌 거요. 지금 나라가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홍대 앞에 가보세요. 이태원에 가는 애들은 보통요 30대들 40대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홍대 있는 데 가면 20대 애들이 쫙 깔렸어요. 강남에도 보세요. 강남 대로에 그 지하에 있는 그 술집에 가면 거기는 또 다른 애들이요. 그 애들은 봐요. 나라가요. 젊은이들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한국 애들 지금 큰일인데 뉴욕에 자기 교회에 약 400명 정도 되는데 강남에서 내노라는 집에 애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부시켜가지고 막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막 MIT 공대 하버드 대학교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 졸업을 해가지고 미국의 맨하탄에 어마어마한 데 취직을 해가지고 와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데 취직하려고 지금 보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애들도 많고. 왜? 뉴욕 안에 중요한 대학 콜롬비아 대학이나 유명한 대학 이 프린스턴 유명한 대학이 거기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빠 주말만 되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술 먹고 완전히 맛이 가버린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주말에 행동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대. 이거 한국의 술 먹는 문화가 나라를 다 망치고 있대. 미국 사람들은 양주 한두 병만 딱 먹고 끝. 우리 한국 애들은 1차, 2차, 3차 그것도 평일날. 다 망했어요 애들이요. 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에 봐봐요. 주말에 평일날도 저녁에 다 완전히 직장인들이 여기에 술 먹고요. 그러고 또 술 먹은 채로 운전해요. 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엄청 똑똑한 여자예요. 자기 아버지는 중국에 공장에 가지고 LG 같은 거
막 이거 기계 만들어내는 엄청 큰 공장을 하고 있고 딱 그 딸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머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엄청 중요한 회사에 취직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 애를 이애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 애를 잘 인도를 해가지고 결혼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라고 이 애를 사귀어가지고 새벽기도 니 나오느라 이러니까 예 오빠 새벽기도 나올 때 그래 새벽기도 잘 나오더래. 그래 얘가 믿음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말이 되면 꼭 술을 먹는다는 거야. 그래 불렀대. 오빠는 술 먹는 거 안 좋아한다. 너 결혼해가지고 만약 가정을 가지고 아기를 가진데 엄마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너 술 먹는 거 그거 분명히 정리해라. 몇 번을 경고한 거예요. 그 경고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불러가지고 너 끝. 넌 나를 다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끝. 그 전화 왔어요. 큰아들이. 안 되겠대요. 지가 뭐 저 집안이면 잘 살고 뭐 공부를 많이 해. 아이 내가 그 지 이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요. 공부를 좀 못해도 머리가 약간 나빠도 못생겨도 집안이 못 살아도 괜찮다 이거요. 왜?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없고 술 먹는 거는 참을 수가 없대.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먹는 것, 담배 피우는 거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아들 잘했다.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라. 그 많은 여자 중에 네가 한 명만 뽑는 것이다. 한 명만. 여러 명 뽑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뽑는 것이다. 한 명만. 그거는 하나님이 네한테 예비해 주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게 성경의 룻과 같은 여자다. 룻과 같은 여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재혼해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고향 친척 본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어머니를 따라가가지고 다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재혼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부는 7 아들보다도 귀한 자부다라고 말했습니다. 룻기서에 룻을 뭐라고 하느냐? 7 아들보다도 귀한 자부다. 딸인데 7 아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빠는 뭐를 위해 기도하고 있냐? 룻과 같은 믿음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여자. 남편이 잘못하면 질질 안 끌려가고 이거는 당신이 잘못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고 겸손함도 있고 어머니의 말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있는 사람이 네가 말하는 신부감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 사람을. 급하게 서두르야 될 일이 없다. 예,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에도 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잘 산다. 그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런데 절대 현혹되지 마라. 왜? 너희들이 능력이 있고 너희들이 잘 보는데 뭐 돈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본인이 믿음이 있고 성품이 똑바르냐 아니냐만 따져라. 두 개만 딱 따져라. 인간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그 위에 믿음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부모 잘 섬기고 신랑 잘 섬기고 겸손하고 말하면 순종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딱 아빠가 가이드라인을 내가 딱 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라. 결혼 정령기지만은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그러면 실수한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이 어떻는가를 확인해라. 믿음은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랐는 자를 점검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제가 계속 중조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줘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은 존재합니다. 이 귀신은 사람에게도 들어가지만 짐승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귀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답이 딱 나와 있네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발발 떠내요. 그죠? 예수님이 오면은 쫓겨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귀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딱 가면 마귀가 발랄랄라 귀신이 떠는 거예요. 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 가운데 딱 있는 집, 우물 있는 데서 딱 걸어가면 바로 있는 그 집에 애가 내 친구야. 그래가 야 학교에 축구하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하고 갔는데 이 엄마가 무당이야, 무당. 마당에 대를 세워놓고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 한 30명이 빡 둘러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문을 열고 뭐 하는가를 봤어. 그래 딱 대문을 열고 보니까 이 무당에게 임하였던 자기 시어머니의 권세가 그냥 순간적으로 안 되는 거야. 다다다다다다가 시어머니 흉내를 내면서 네가 무엇이 어떻고 네가 무엇이 어떻고 이러다가 내가 문을 열어가지고 빼꼼히 보는 순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보는데 귀신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무당이요, 저쪽에 누가 대문에 누가 왔다, 저 혁이가 왔단다 이러니까 혁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예수쟁이는 가야 된다, 가라 가라. 그러고 내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뭣도 모르고 쫓겨나서 나중에 며칠 있다가 그 친구한테 야 임마 나 너희 집에 왔는데 너 엄마가 왜 나를 쫓아내냐, 기분 나쁘다 임마 이러니까 네가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예수쟁이가 오면 우리 엄마 무당 구다고 점치는 게 안 돼. 그래서 니를 보낸 거니까 이해해라고 이러더라고. 비결을 알은 거예요. 3학년이 예수쟁이가 나오는데도 무당이 귀신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초등학교 3학년이 40대 50대 무당 아주머니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울산에서도 무당 전도라고 가면 딱 무당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무당이 다다다다다다다 벌써 떨어요. 마루에서 팍 쓰러지기도 하고요. 무당들이 각종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내 뒤에 따라오는 믿음 없는 사람을 닦고 내를 이제 못 이기니까 저 뒤에 따라오는 저거는 가짜, 요거는 진짜, 지가 구분해요. 그래 내가 웃으면서 이 무당이 겁도 없네, 누가 니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어? 이러니까 우리 전도하는 그 집사님 2명이 딱 그 무당, 여자 무당을 딱 잡은 거예요. 손을 잡으니까 잡는 순간에 진동이 와가지고 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막 마당에 마루에서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이 막 우리 여집사님이 막 무당이 예의가 있으라고 왜 손님을 쫓아내라고 막 뭐라니까 자기 딸을, 방 안에 있는 딸을 부르더라고. 아무것이야 나오라, 커피 한 잔 해가지고 이 사람들 보내 이러니까 들어갈라 하니까 막 무당 손을 딱 잡고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영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무당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집사가 됐지. 그 뒤에 그 소문이 나가니까요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하는 대학생이 목사님 나 저 무당 전도하러 갈 때 따라가면 돼요?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따라와서 뒤에서 딱 보니까요 무당이 꼼짝을 못하거든요. 귀신에 잡힌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무당, 구다는 자, 점치는 자, 그 다음에 주역 펴놓고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손바닥 벌려봐가 보여달라고 할 때에 손을 우리가 딱 내밀면요 우리 손금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손금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짜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무당이 손바닥을 봐가지고 보는 딱 그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사주팔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상한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야. 불신자가 안 하는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야. 너무 가치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는 자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서 더러운 귀신에 잡혀있는 군대마귀 귀신에 잡혀있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2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할 때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수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수많은 이 사탄의 쫄병인 귀신이 술로, 음란으로, 도박으로 모든 방법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